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단에 섰습니다. 종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회중의 마음을 좋은 땅이 되게 하심에 말씀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믿게 하시고 믿은 말씀 따라 살게 하시사 우리의 삶에 주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과 우리 모두를 아버지 손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으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뭐 이렇게 시원치 않습니까? 꼴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으뜸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나는 여러분이 모든 분야에 으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하늘나라에 으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으뜸이란 말은 첫 번째라고 말해요. 첫 번째 으뜸.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어떻게 되느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같이 읽죠.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간만 나면, 기회가 나면 누가 크냐고 따졌습니다. 내가 나이가 더 많아. 나이 많은 뭐해? 경험은 내가 더 많이 했는데 우리 집이 원래 뼈대 있는 집안이야. 나는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야. 야, 내가 힘은 제일 세. 까불지 마라.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누가 크냐고 그렇게 맨날 다퉜어요. 다투다가 하루는 야고보와 요한이 엄마를 데리고 왔어요. 엄마가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우리 아이들 둘을 갖다가 좀 높은 자리에 팍팍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남은 제자들이 뭐야 진짜 엄마까지 동원해 치사하게. 왜 엄마를 불러와 치사하게. 이제 그러면서 서로 막 이제 싫은 소리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일로 와봐라. 일로 와봐라.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한다. 하나님이 없는 백성,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왕이, 통치자가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을 주관하고 지배한다. 뭐 그렇게 옛날에 왕들이 자기 멋대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주관하고 그 고관들도 그 왕에게 권세를 받은 높은 사람들, 높은 관리들, 그 사람들도 권세를 부린다.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정말 세상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보면은 세상은요 권력 투쟁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개인과 개인이, 인류 역사를 보면 개인과 개인이, 또 집단과 집단이 누가 힘이 세냐, 또 민족과 민족이 누가 더 힘이 세냐, 나라와 나라가 누가 더 힘이 세냐. 그래가지고 힘이 강하면 약한 데를 이렇게 지배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약한 데가 힘을 키우고 있다가 힘이 커지면 뒤집어 엎고. 제가 아프리카에서 보면 사자들이 어떻게 사냐면은요, 사자는 사자 순놈 한 마리가 암놈을 여러 마리 거느리고 살아요. 그리고 이제 사자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게 남자 사자면 좀 자란 다음에 밖으로 내쫓아요. 그래가지고 남자 사자끼리 같이 이렇게 살아요. 같이 살다가 이제 남자끼리 살다가 그 중에 이제 힘을 키워서 헬스클럽도 가고, 이제 뭐 헬스클럽은 내가 그냥 하는 얘기고요. 하여튼 사자가 힘을 키워가지고 어느 날 저 사자가 늙었다, 힘이 없다, 그래 가서 붙습니다. 붙어가지고 싸워가지고 원래 왕초 사자가 이기면 이놈은 죽는 것이고, 아니면 뭐 완전히 불구자가 되어서 쫓겨가는 것이고, 또 이 새로운 사자가 뒤집어 엎으면 먼저 사자가 쫓겨나는 것이고, 모든 암놈 사자는 이 새 사자를 다 또 받들어서 그렇게 또 같이 삽니다. 다른 순놈 사자는 또 그 옆에서 또 따로 살고 이렇게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사자는 뭐 동물의 왕이니까 그렇게 사는 게 조금 이해가 되는데 사슴들도 그렇게 삽니다. 사슴들은 지가 뭘 안다고 그렇게 삽니까? 그래서 사슴을 보면 순놈 한 마리가 암놈을 50마리, 100마리 또는 10마리 데리고 살고, 또 다른 사슴 순놈들은 다 딴 데 같이 살아요. 딴 데 살고 있다. 그 중에 한 놈이 힘을 키워서 헬스클럽 가고 태권도장 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다 제가 하는 얘기, 태권도장은 하여튼 힘을 키워서 그래가지고 와서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딱 와서 붙어가지고 1대1로 붙어가지고 먼저 사슴이 지면 쫓겨나는 것이고, 그 다음 사슴이 지면 또 이렇게 이제 그게 쫓겨나는 것이고, 그렇게 싸우는데, 그건 제가 이제 직접 본 건 아니고 이제 한번 그건 영화로 봤는데, 사슴 둘이 싸우고 있었어요. 막 피튀게 싸웁니다. 정말 목숨 걸고 싸우는데, 모든 암놈들은 그 사슴들이 싸우는 걸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보고 있는데 얼마나 열심히 싸우는지 사자가 나타났어요. 근데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사자가 와서 자기들 죽을 텐데 그냥 둘이 얼마나 열심히 싸우는지 사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사자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내가 왔는데 나를 보고도 그냥 싸우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 그러니까 사자의 얼굴이 그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기분 나빠가지고 비웃으면서 그냥 한 박씩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이 그냥 뻑뻑뻑 얻어 맞아가지고 박살이 나더라고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싸우는 걸 볼 때에 인생이 저런 거구나, 권력을 잡으려고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뛰는 게 인생이구나. 그 하여튼 사슴의 모습을 보고 많은 걸 배웠는데, 하여튼 사람은 싸우는 거예요. 사람은 권력을 주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결국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내가 남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살고 싸웁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정말 이렇게 섬김을 받고 남들을 지배하고 세상적인 만족을 채워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집권자들은 백성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도 하여튼 백을 조금만 가지면, 세력을 조금만 가지면 얼마나 세력을 부리는지, 하여튼 그래서 사람들을 그렇게 못 살게 하고 권세를 부린다.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세상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는 그러면 안 된다. 나를 따라오는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백성은 그러면 안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크고자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크고자 하는 것이 잘못이다, 왜 그런 마음을 먹냐,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으뜸이 되고 싶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방법이 뭐냐 하면은 세상과 같이 남을 밟아버리고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너희는 크기를 원하면은 섬겨라. 너희가 으뜸이 되기를 원하면은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으뜸이 되려고 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방법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지만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섬기려고 왔다. 너희는 피조물이고 나는 조물주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들을 섬기려고 왔다.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섬기는 차원이 아니라 목숨을 주기까지 섬기기 위해서, 대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물로 주려고, 그러려고 내가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 그렇게 예수님은 섬기려고 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섬김이 뭐냐?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는 것을 섬김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영광 중에 거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안 오셔도 괜찮아요. 또 오셨어도 섬기지 않아도 괜찮아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진해서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목숨까지 내놓으시고 그렇게 섬기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섬기신 결과에 많은 사람이 여리고에서 떠나가실 때에 그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더라. 예수님은 섬겼는데 많은 백성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자동으로 높아지고 올라가는 것이고 많은 사람이 따라가는 거예요. 섬기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섬기신 결과에, 아름답게 섬기신 결과에 어떤 일들이 생겼느냐?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높임을 받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높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높임 받으셨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 이 세상은 악한 세상에,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대신 속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자기 몸을 주시고 대신 죽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우리가 전부 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죄인을 섬기신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에, 그 높으신 분이, 그 위대하신 분이,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는, 우리가 그분에게 경배를 드리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세세토록 예수님에게 영광이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섬기신 예수님,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같이 읽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분 예수님 바라보자.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 죄인된 인생들이 변화받는 것, 구원받는 것, 천국 백성 되는 것, 그 앞에 있는 그 즐거움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다 참으시고 부끄러움, 수치를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보좌의 우편이 무슨 말이냐?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자리라 그 말이에요. 뭐든지 자리가 있잖아요. 모든 잔치를 할 때에 자리가 있잖아요. 모든 예식을 할 때 자리가 있잖아요. 테이블이 다 있잖아요. 높은 분들이 앉는 테이블이 있고 다 그 자리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하늘나라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그렇게 수치를 당하시고 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높은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높은 자리에 높이셨다 그 말이에요. 오른쪽 자리에, 높으신 자리에 높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섬기신 결과에 모든 인생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까지도 예수님을 높이시고 그렇게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높은 자리, 으뜸의 자리로 올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은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으뜸되는 것, 나쁜 것이 아니다. 큰 자가 되는 것 나쁜 것이 아닌데 섬김으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섬기셨느냐? 예수님 섬기신 것은 맨 처음에 요한복음 13장 14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다. 너희들의 주, 너희를 만든 주님이다. 너희들의 창조주고 또 너희들의 선생이다. 나는 너희를 가르치려고 왔다. 맞다. 내가 주님이고 내가 선생님인데, 그런데 내가 그렇게 선생님이 되어서 주님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죄인된 죄인의 사람들의 피조물에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발은 냄새 나잖아요. 발은 누구도 씻겨주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죄 없는 그분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 피조물에 그 발을,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면서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더러운 부분, 가장 냄새나는 부분, 그 부분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서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 남들이 원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분들을 돕는 것이지요. 정말 그렇게 예수님은 섬김의 본, 창조주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그렇게 섬겨주신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 본을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말은 그렇게 무릎 꿇고 발을 씻기는 것, 이것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아름답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20절에 같이 읽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누가 뭐라 그래요?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원해서 섬김으로 발을 씻기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은 아무리 봐도 우리와 별로 차이가 안 나는 일반적인 사람들.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그 제자들이 사도로 변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어요. 헌신적인 사람으로 변했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제자들만 아니라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분들이 잘못되면 제자들의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해가지고 제자를 만들었는데, 그 제자들이 제자를 만들었는데 그 제자가 속색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이 아프겠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식의 자식이 속색이면 우리 자식이 마음이 아프겠지요. 어렵습니까? 손주 새끼가 속 빡빡빡 새기면 자식들이 마음 아프겠지요. 잘 이해가 안 가십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제자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제자 만들 사람까지 기도하셨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들이 잘못되면 제자들의 마음이 아플 거를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제자 만들 사람까지 기도하셨다 그 말이에요. 기도 안 하셔도 괜찮아요. 누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을 사람들까지 그들이 망가지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마음이 아플 걸 아시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 말이에요. 섬김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기도한다. 기도가 빠지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섬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발을 씻겨주시고 열심히 그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9장 35절에 우리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많은 백성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은 병이 있습니다. 약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프고 병들고 문제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양은 얼마나 불쌍한지요. 양은 혼자 자기 집에 못 돌아옵니다. 개는요, 아무리 멀리 갖다 놔도 개는 자기 집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방 안에서 키운 개는 자기 집에 못 돌아와요. 그러니까 개는 원래 정상이 방 안에서 키우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키우는 게 정상이에요. 방 안에 키우다 보니까 개는 지가 사람인 줄 압니다. 완전히 개가 이게 헷갈려가지고 이게 지가 자기 위치를 모르는 것이, 개는 원래 집 밖에 살아야 되고 집 밖에 있는 개들은 무조건 다 자기 집에 돌아옵니다. 근데 방 안에 키운 개는 자기 집에 못 돌아옵니다. 하여튼 뭐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양은 밖에 있으면 자기 집에 못 돌아오는 거. 그리고 다른 동물들은 다 빨라요. 사슴이 얼마나 빠른지 굉장히 빠르다 그 말. 그러니까 모든 동물은 빠른데 양은 느려요. 이리가 쫓아오거나 늑대가 쫓아오거나 사자가 쫓아오거나 곰이 쫓아오거나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양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뭐 다른 동물들은 뿔이 있거나 뭐가 있는데 양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잡혀먹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한 양은 목자 없는 양은 불쌍한데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인생은 고생하며 사는 거. 인생은 고생을 하는 거. 79회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은 정말 고생의 바다와 같다.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고생을 하는데도 뭘 맺으면 괜찮은데 인생은 고생하며 기진한다. 그래서 인생은 첫 번째 애 이름이 고생이고 둘째 이름이 기진이에요. 김고생 김기진, 박고생 박기진, 이고생 이기진, 이게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백성 얼마나 불쌍한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열심히 도시와 마을을 다 다니시면서, 도시, 마을이란 말은 시골이란 말이에요. 도시와 시골을 두루 다니시면서 모든 병, 모든 약한 자들을 다 기도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병만 고치면 뭐합니까? 지옥 가니까. 병 고침 받은 다음에 다시 지옥 가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시고, 병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런데 복음만 전파하면 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서, 세상을 모르고 내가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또 가르치시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예수는 믿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내 본분을 알지 못하고 말씀의 축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많은 무리가 정말 불쌍하게 병 가운데서 약한 가운데 살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이 땅의 삶을 살다 지옥 가는 영혼들,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도 인생의 진리를 알지 못해서, 말씀을 알지 못해서 고생하는 많은 영혼들을 열심히 다니시면서 병 고치시고 약한 거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병 고치시고 열심히 다니시면서 그 일을 하셨다, 그 말. 고생하는 인생들, 기진한 인생들, 지쳐있는 인생들을 열심히 다니시면서 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거 사실 예수님 안 하셔도 괜찮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섬기는 마음으로 백성들,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결국에 그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지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병든 자를 고치시다가 결국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 모든 병을 전부 짊어지신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병을 짊어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간암을 앓고 있는데 나에게 갖고 오세요, 내가 대신 아플 테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대장암을 앓고 있는데 내가 대신 앓을 테니까 갖고 오세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남의 병을 짊어질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병을 짊어지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채찍에 얼마나 맞으셨는지, 온몸이 다 아프게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는지,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까지 섬기신 거예요. 이 말씀 받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병과 약한 것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실 때에 대신 아프심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분이 대신 아프시면서까지 우리를 그렇게 섬기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같이 읽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에요. 영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 모든 걸 전부 만드신 분이에요. 부족함이 전혀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가난해지셨어요. 태어나실 때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어떤 아기도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실 데가 없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공생애를 사실 때 예수님은 그렇게 주무실 데도 없으시고, 주무실 데가 없으시다고 예수님 고백하셨어요. 그리고 식사하실 때에 그 음식 사오실 만한 그 돈이 없으시고, 세금 낼 돈이 없으셔서 모든 사람이 다 내는 세금을 내실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에 무덤도 한 개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다 누구나 무덤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이 가난해지셨어요. 왜? 그분이 부요하신 분이 왜 가난해지셨느냐?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나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가난이 떠나가고 부요함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부요함은 리치예요. 리치, 재정적인 부요, 그거를 의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해지신 것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신 거예요.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의 가난을 짊어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대신 가난할 테니까 당신이 부요하세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가난을 짊어진다고 그 사람이 부요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난을 대신 짊어지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가난해지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다, 그 말이에요. 가난은 살기 어려운 거예요. 가난은 진짜 불편한 거예요. 가난은 살기 어려운 거예요.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나라도 구제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섬기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하실 뿐만 아니라 대신 아프시고 대신 가난해지시고 뿐만 아니라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죄에 대하여는 우리가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대신해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그분이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으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은 섬기는 자가 되라고, 종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마태복음 20장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내가 높다고 따집니다. 내가 먼저 왔어. 내가 고참이야. 내가 나이를 더 먹었는데, 내가 남자인데, 내가 여자인데, 내가 윗사람인데, 세상은 그거를 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섬기는 거는요, 절대 경쟁이 없어요. 세상은 경쟁이 얼마나 심한지, 너무너무 경쟁이 심한 거예요. 정말 경쟁이 얼마나 심한지 마음이 여린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은 그 경쟁에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게 세상 경쟁인데 주님은 그냥 간단하게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섬기는 거는 경쟁이 없습니다. 집에서 섬길 때 경쟁 납니까? 쓰레기를 버리려고 그랬더니 너 왜 네가 버려? 내가 버리려고 그랬더니 왜 네가 버려? 기분 나쁘게 싸움 납니까? 싸움이 납니까? 안 납니까? 싸움 안 나요. 설거지 하려고 그랬더니 부인이 당신이 왜 내 설거지를 당신이 하느라고 그래? 내가 하는 건데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그래? 싸움 납니까? 싸움 안 납니다. 가정의 행복이 오고요, 진짜 기쁨이 옵니다. 할렐루야. 이 섬김에는 경쟁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 누가 와가지고 당신이 왜 화장실 청소를 해? 내 건데 뭔데 하냐고 이렇게 따집니까? 안 따집니다. 이 섬김에는 경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변의 마당들을 다 청소하고 이 거리를 청소할 때 그 집주인 나와가지고 왜 남의 집 앞을 쓸고 그래? 당신이 뭔데? 진짜 기분 나쁘게 침 뱉고 들어갑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이 섬김에는 경쟁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섬김은 어떻게 하는 거냐?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정말 발을 씻기는 거예요. 발을 씻기는 거예요. 집에서 아버지가 애의 구두를 한번 닦아보십시오. 그러면 가정은 천국 됩니다. 정말 섬김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 간단히 천국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애들의 구두를 한번 닦아보십시오. 안 닦아도 괜찮아요. 그것은 봉사라고 하는 것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을 닦는 그 마음 가지고 정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섬겼더니 애들이 아버지를 우습게 봅니까? 아버지 구두 안 닦고 뭐해 나가는데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섬긴 결과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높이는 거예요. 엄마가 애들을 열심히 섬겼더니 애들이 늙으면 엄마밖에 모릅니다. 돈을 빼빠지게 부는 건 남자인데, 그런데 여자가 얼마나 애들을 잘 섬겼는지 애들은 엄마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나중에 애들이 엄마한테 얼마나 잘합니까?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 엄마가 섬겼기 때문에. 엄마가 군림했으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섬겼더니 군림한 결과는 뭐가 나오느냐? 군림한 결과는 총과 칼로 지배할 때는 힘이 없으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힘이 생기면 뒤집어 엎습니다. 튀니지에서, 이집트에서, 예멘에서, 많은 나라들이, 리비아 가다피 앞에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그 철권 정치 앞에 아무도 말을 못했는데 때가 와 뒤집어질 때는요 전부 가서 뒤집어 엎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힘으로 누른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깨달은 자들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섬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그런 말을 해요. 방에 같이 침대에 둘이 누웠는데 불을 안 껐다. 누가 가서 끄는 거냐? 그러니까 뭐 나이 많은 사람이요, 젊은 사람이요, 불에 가까운 사람이요, 잠이 여러 그게 아니요. 은혜 받은 사람이 가서 끄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은혜 받은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가정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섬길 때에 그 가정 천국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봉사 마찬가지. 은혜 받은 자를 섬길 때 얼마나 그분들을 존경합니까? 그분이 열심히 섬길 때 누구도 그분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 받은 자들이 열심히 섬기면 전부 그분을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섬기지 아니하고 직분만 가지실 때 다 비웃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다 비웃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 믿을수록,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왜 교회를 비난합니까? 왜 교회를 향해서 말이 많습니까? 섬김이 없다는 거예요. 자꾸 교회가 섬기려고 할 때 세상에 비웃음이 되는 거예요. 한국의 신문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사회가 나설 때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받는지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제는 교회를 그냥 두면 안 된대요. 교회가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마땅히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섬길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섬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닮아서 그렇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모습을 본받아서 정말 우리가 낮은 자들, 나보다 약한 자들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중보기도 하는 것이 섬기는 거예요. 발을 씻기는 게 섬기는 것이고 기도하는 게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는 거예요.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는 것이 섬기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게 섬기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는 귀찮아,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해? 나 내비로도 너나 믿어, 왜 그래 너나 믿어. 그래도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파하면 나중에 은혜 받은 뒤에는 그 사람이 제일 고마운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받은 사람들은 가르쳐야 돼요. 가르칠 때는 왜 나를 들들들 볶아, 나를 힘들게 해, 왜 그래. 그렇지만 그가 장성한 군사가 되어서 성숙한 성도가 될 때는 나를 훈련시킨 사람이 너무도 감사한 것이 마귀가 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험한 곳인지 많은 성도들이 넘어지고 자빠지는 가운데 내가 신앙이 성장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맨 처음엔 모르지만 신앙이 성장된다면 나를 제자 만들어주신 그 사람이 너무도 감사하다 그 말. 그게 바로 섬기는 것. 그들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아프시고 대신 가난해지시고 대신 죽으신 것처럼 정말 이웃들의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것을 우리가 섬기는 것을, 그것을 봉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안 해도 되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것, 얼마나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요 왜 봉사를 하면, 섬기면 어뜸이 되느냐, 왜 봉사하면 높은 자가 되느냐, 원리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추수감사절에 우리 딸과 사위와 우리 손주가 집으로 놀러 왔어요. 놀러 왔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우리 사위가 우리 부인에게 참 잘하는 거예요. 우리 딸에게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뭐 애를 낳는데 뭐 얼마나 애를 잘 보는지 애를 너무 잘 안고 애를 참 잘 봐요. 나한테 애를 줬는데 나는 애를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얼마나 얘 떨어뜨릴까봐 그냥 얼마나 부담도 되고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힘을 줬는지 하여튼 뭐 너무 고생을 하고,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또 애가 또 울더라고. 또 이렇게 막 우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사위가 애를 얼마나 잘 보는지 애가 뭐 금방 울음 그치고 애를 너무 잘 보는 거예요. 애를 너무 잘 보고 부인에게 잘해주니까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 내가 10고울을 가지고 있다면 몇 고울 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내가 내가 10고울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내가 줄 수가 없지만, 근데 그걸 보면서 그걸 딱 생각을 했어요. 이거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고 으뜸이 되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웃들을 섬길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서 으뜸이 되며 큰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이 영혼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혼들을 섬기는 자에게 모든 걸 다 부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정말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닮아가는 섬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영혼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해, 영혼들을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는 10고울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사위에게 줄 것이 없지만 별로,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안 해도 되는 것을 해라, 그 말이에요. 가정에서 내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내가 안 해도 되는 것을 남편이 열심히 설거지를 해주고 내가 안 해도 되는 것을 내가 해라, 그 말이에요. 아내가 또 남편을 위해서 뭘 하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하고, 그래서 무언가 안 해도 되는 것을 내가 하는 거예요. 숙제를 낼 테니까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까지 집에서 안 해도 될 것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쁘고 정말 가정이 천국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예수님은 섬기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따랐고, 섬기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내가 안 해도 되는 것을 가정에서 해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마찬가지. 안 해도 돼요. 누가 뭐라고 안 하는데 안 해도 되는 것을 내가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것을. 그래서 우리 부서가 다 방을 쓴 다음에 다 나가면 내가 그걸 다 청소하고 쓰레기를 다 버리고 내가 다 깨끗하게, 안 해도 되지만 그렇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섬기는 거예요. 목원들이 정말 이번 주에 모일 때 목자에게 전화해서 그동안 식사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냐고, 오늘은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안 해도 되지만 내가 그걸 해가지고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바로 그 현장이 천국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일터에서 마찬가지. 내가 먼저 들어온 고참이지만, 내가 윗사람이지만 커피 먹으러 가면서 커피 한 잔 갖다 줄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바로 천국 되는 거예요. 그 장소가 바로 천국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려고 애를 쓰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작게부터 시작해서 발을 씻기고 섬기면서 안 해도 되는 것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사회에서 안 해도 되는 것들을 봉사하며 섬길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은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그냥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될 때, 예수님 마음이 될 때 얼마나 기분이 만족하고 좋고 기쁜지 그건 말로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봉사는 기쁨이에요. 봉사는 즐거움이에요. 섬김은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세상 개념을 가지실 때는 내가 너를 왜 섬겨? 내가 왜 너를 섬겨야 돼? 네가 뭔데 내가 너를 섬겨? 마귀는 속입니다. 네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 밟고 올라가, 지배해. 마귀 따라가면 망합니다.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너희 크고자 하면은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려면 너희는 종이 되라.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자가 되어서 정말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치는 그러한 자녀가 다 되시기를, 여러분의 계시는 그 현장이 바로 천국 되기를,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미디어 성교국에서 보내드린 주일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 예배는 호프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에서 5부까지 있으며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오전 10시 20분, 3부 예배는 오후 12시 40분, 4부 예배는 오후 2시 30분에 20대와 30대 청년 예배로 각각 예배를 드리고, 5부 예배는 오후 6시 30분에 라티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시간은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오전 5시 30분, 오전 6시 30분으로 각각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영광
주님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입니다. 주일 설교 방송을 다시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www.gcjc.org로 들어오셔서 주일 설교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